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 집사님 찬양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한 해를 보내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빨리 갔다 라는 느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양한 일이 1년 안에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아마 누구나 한 해를 보내면서 느끼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24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은 그런데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보통 뭐 연말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붕 뜨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주일에 있었던 큰 사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서 정말 국상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연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처리돼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산다는 게 어떨 때는 참 깃털처럼 가볍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년 우리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새해 첫날은 뭔가 모르게 내게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첫날이 다가오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을 때는 뭔가를 이 한 해 동안 산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 반복되는 이 감상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게 마치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겐 분명히 시작한 날이 있고 또 언젠가는 분명히 또 끝날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볼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의 반복은 우리 인생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이 연습하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2024년이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한 해였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분에게는 올해 해오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또 회복되는 또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인내를 통해서 버티고 버텼던 일이 해결되고 다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되는 한 해였을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내와 견딤으로 살아야 할 문제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했다, 잘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만족해하는 한 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제가 50대 중반이지만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이 꼭 그런 흡족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참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새 연말 마지막 날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은혜로 올 한 해도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이제 홀로 나올 때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그냥 불현듯이 툭 튀어나와요, 입에서. 스스로도 좀 놀라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계단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을 산다라는 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한날을 시작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짧지만 세 연으로 되어 있는 이 찬송시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동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흘러 들어왔는지 이 구원의 역사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찬송, 감탄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본론을, 로마서의 본론을 끝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언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설은 단순히 세계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설은, 구원의 희한한 역설은 이 바울의 인생 안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어떻게 했어요?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가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자 아이러니죠. 그런 그 두 개가, 그 서사가 두 개가 겹쳐 있으면서 이 찬송의 시를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욱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찬송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주 무대가, 그리고 또 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하나 단서를 걸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능력으로 복음이 가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게 누구요?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에서 제일 먼저 전했어요. 회당에서 제일 먼저 전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어땠어요? 이방인에게 향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처음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처음 거부한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방해를 했냐 하면 처음에는 그냥 거부를 했지만 나중엔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룹을 지어서 선동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였다고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돌을 던졌는데 바울이 어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걸어서 시내로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원칙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유대인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을 때도 어땠습니까? 이방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들이 흉년을 맞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어때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어땠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거부했죠. 결국은 그들의 거부가 이방인들에게 향한 복음의 융성한 열매, 큰 열매로 열매 맺는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겪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과 그분의 그 놀라운 지혜와 때때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이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신비하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글역에서는 정확하게 그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오 깊도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돼요. 오 깊도다. 11장 33절 있는데 이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 그 방법, 유대인들을 복음에서 멀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묘한 그 모든 지혜에서 나오는 역사들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생 내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를요 세 가지 이 말로 이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잘 보세요. 누가라는 말이 3번이 나오죠.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처음에 그 구원하실 방법을 그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안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그 계획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느냐, 누가 그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받은 것이 그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야 고맙다, 너희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서 너희에게 준다 하고 준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깊으신 마음과 계획과 또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됐고, 또한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우리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자신했던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정말 되겠구나 했던 것들이 됐어요? 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했던 그런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경험한 일들 중에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내 삶 안으로 쑥 들어왔던 일들이 없었냔 말이에요. 이젠 끝났구나, 그런 순간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거 참 못해 먹겠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과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해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삶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 인생 안에는 원치 않는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 예기치 않은 기쁨, 예기치 않은 슬픔, 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생을 들어오면서 그것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며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온 것들은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그것이 내게 고통이든 슬픔이든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기쁨이든, 그 모든 것들이 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분의 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한 가지 일도 모두가 모자람 없이, 또한 실수도 아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우연히도 아닌, 계산 착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집어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간 것이 뭐였어요? 자기 동포가, 자기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는 뭐예요? 정말 자기가 죽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 사이에 자기가 나오잖아요. 내 골육 친척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안에도, 우리 삶 안에 들어오는 일들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모든 일들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소화되지 않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 목에 딱 걸려있는 부분들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을 나를 일으키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 내게 슬픔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뜻을 따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울이 한 찬송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36절 있는 데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NIV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 바로 나오고 말미암아 돌아감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from, through, 그 다음에 to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 from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through라는 말은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그 자체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이 2024년 12월 31일 9시 이후에 이 자리에 호흡을 하고 생명 있는 존재로 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올 한 해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은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to라는 건 뭐냐 하면 그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을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단어 from, through, to라는 이 세 단어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해 있었던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입니다. 또 내게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2025년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고 나를 또 올 한 해 보존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2025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올해를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를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론 내가 원하는 일, 예기치 않았던 슬픔과 고통, 예기치 않았던 기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차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4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올 한 해 허락하신 참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를 보존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슬픔, 아픔, 때로는 분노와 갈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 살게 하셨사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에 걸려있는 것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영혼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미진하고 게을렀던 부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참 부족함이 많고 또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마음만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들, 또 소명을 따라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참 부족한 걸음의 연속이었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을렀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도 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갔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때로는 어그러지게 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오롯이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경건과 하나님을 쫓는 일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주를 붙잡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값지고 감사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을 따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견디는 일들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혔던 일들이 뚫리고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여유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토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윤택해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임이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4년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예기치 않았던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내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 2025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올해 인내했던 것이 내년에 열매 맺게 하시고 올해 아팠던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달아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마음에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해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강건한 가운데 주를 붙잡게 하소서. 무엇보다 온 교회와 온 성도가 주님께 기도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2025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결혼과 진학과 취업과 그 모든 일들,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지체들 모두 위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도토리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